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웬만하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늘 언제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죠. 자, 우리가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데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자,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이만큼이든 이따만큼이든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시편 23편. 그러면 이 시편 23편 쭉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다. 그 다윗이 지었던 그 다윗의 삶을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윗의 생일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생일 가운데 힘든 일이 없었나요? 아니면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아마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일 가운데도 부족한 것은 늘 있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부족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이 그냥 그럴 수도 있었고,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한테 부족한 건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만 그렇게 있냐는 거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의 생일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그 많은 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딱 보니까 엘리압이 나오는데, 우와, 역시 왕감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씀, 다른 사람을 외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형제가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게 다냐? 아니,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뭔가 아비의 마음에 흡족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 아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제는 그 위의 형들이 기대치가 있었거든. 다윗보다는 엘리압이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맏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남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있기는 한데 이런 뉘앙스에서 얼른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데리고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작고 아담하고 얼굴이 붉고 용맹해 보이고, 이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 전의 생애는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그 전의 생애도 어땠어요? 형들과 놔두고 양치러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든 시간을 보내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있던 고난과 상관없는 더 큰 고난들이. 어쨌거나 어느 날 아버님이 형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으니 네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인사도 하고 그 도시락을 좀 전해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엘리압이 이유 없이 분노하는 걸 발견해요. 아마도 그 아비는 이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럼 이 기회에 사울에게 가서 눈 맞추라고 보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사울에게 보낸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엘리압을 쫓아갔더니 엘리압이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걸 본 다윗이 속에서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이런 울분이 일어나죠.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한 번에, 물맷돌 한 번에 정중 맞춰서 그를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사울에게 눈에 띄었고 그 이후로 그는 궁에 들어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궁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늘 다윗의 삶 속에는 이유 없이예요. 아니 이유 없이 형이 그렇게 미워하더니 이제 다윗이 궁에 들어갔더니 이유 없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자, 그 와중에 요나답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그렇게 흩어져 나가면서 그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되죠? 사울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다녀요.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서 옷자락을 베게 하고 그 옷자락으로 증거를 함께 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신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사울이 그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정말 완전히 회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또 똑같이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도망자 신생을 삽니다. 도망자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는 블레셋 아기스의 왕에게도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그가 죽을 여러 가지 위기들을 넘기는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했다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벽을 극적극적 긁었고 침을 질질 흘렸고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무슨 우리를 죽이겠냐. 그래서 죽을 목숨을 건져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얼마나 그 고비고비를 넘었던 거예요. 이렇게 넘었던 그가 그 과정 속에서도 아둘람 굴에서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생기고 내가 군대 장관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대실수를 할 뻔하죠. 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잘 돌봐주셨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도 도와주고 그 주변을 악한 자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그 측근들이 다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가 양을 털 깎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행사가 큰 행사고 잔치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내가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고 나서 그래? 내가 너를 그리고 이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감정의 분노 위에서 아주 대대적인 실수를 할 뻔했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급히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챙겨서 달려와서는 바닥에 엎드리면서 땅바닥에 코를 대고 하는 말이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는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 당신의 손이 무고한 피를 흘렸다. 피를 묻혔다. 그 얘기를 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설득하는 그 아비가일의 설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죠. 자, 이렇게 하나님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용했을까요? 그가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 살 동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기일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랄까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 단계가 넘어서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내가 일 안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진두지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 그때 어땠어요 다윗이? 요압은 군대 적진으로 내보내고 그는 국에 있었어요. 사람이 쉼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쉬어야지 필요 없는 시간에 쉼을 가지면 그 쉼을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적들을 쫓아갈까요?
그리고 쫓기는 신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쉼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라는 그 권력하에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그 사건까지 걸어가요. 왜?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 속에는 너는 조용히 은밀하게 했지 하나님은 대놓고 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대놓고 정말 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러한 일생은 다 사는 사람의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 우리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못 살겠어. 아 정말. 이런 시간이 오린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정말 웃기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챗GPT를 통해서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너가 만약에 악마라면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아이들을 망쳐볼래? 이게 챗GPT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챗GPT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악마라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갈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으로 하잖아. 애들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해줄 거야. 필요한 건 다 입에 떠넣어주고 항상 함께 한다고 느끼게 하지만 결국 혼자 있게 할 거야. 재미있게 해주지만 공허할 거야. 진실과 자신의 생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들 거야. 다 무의미해질 때까지 목적 없이 끊임없이 도파민을 쫓게 만들 거야. 본인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본인을 혐오하게 만들 거야. 전쟁으로 파괴시키는 게 아니야. 무관심으로 파괴시킬게. 산만하게 하고 계속 핸드폰 스크롤을 울리게 하게 할게. 이제 가족의 의미를 해체시킬 거야. 재정의할 거야. 아빠는 선택사항이고 엄마는 지쳐있어. 아이들은 혼란스럽겠지. 문장도 제대로 말 못하는 어릴 때부터 폰을 손에 쥐어줄 거야. 그리고 조용하고 달콤하게 그 아이를 지켜볼 거야. 애들은 절대로 내가 하는 짓을 알 수 없어. 그냥 자유라고 생각할 거야. 제일 천재적인 부분이 뭔지 알아? 애들은 절대로 내가 하는 짓을 알 수 없어. 그냥 자유라고 생각할 거야. 제가 이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챗GPT예요. 여러분, 이 챗GPT가 이제 앞으로 가면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 세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구나,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진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머! 미니스커트 입었어. 미쳤어. 이게 말세야, 말세. 어머, 할머니 뭐라 그래? 말세네, 말세야. 왜? 한복 입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를 보니, 아니 저 뭐가 다 보이게 저렇게 왜 저렇게 하고 입는 날이야? 그게 말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상에? 여러분 느끼기에 말세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챗GPT가 한 말이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맞아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요즘 아이들 뭐야? 자유를 엄청히 강조해요. 너 내 자유야. 부모가 야단치는 거 인권 침해래요. 경찰에 고발을 해도 된다고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웃기는 건 경찰이 와서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야단쳐.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 말고 지난번 지지난번 기수구나. 그때 한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불쌍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그것도 80번 내더라고요. 손자가 더 이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손자가 엄마가 우울증이 좀 있었대요.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이 아이는 2살인가 되던 무렵에 둘째 아이를 낳은 거야.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엄마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아빠가 혼자 키웠던 거야. 혼자 키웠는데 재혼을 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2층에 있고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이 아이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 왜? 아빠가 나한테 참견한다. 그랬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아빠를 붙잡아 갔어. 그랬더니 저 2층에서 아들이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울은 거야. 그래, 그러면 그 아이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에 온 거였어요. 거기는 미국이었고.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벌쳐진 세상이고요. 자, 지금 이 챗GPT가 한 얘기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대. 편안하게 다가갈 거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하는 거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에 제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자, 나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남들은 다 하는데 제가 공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마음대로 늦게까지 와도 되는데 왜 나한테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통금이 있냐고요. 그게 걸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 강남에 있는 부모들은 다들 이런 저기가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고 강남에 있는 아이들처럼 해지지도 않으면서 그게 답변이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이 아주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들이. 그냥 정말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뭐든지 맞춰주려고 자기가 힘들어도 좀 참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통금 때문에 마음이 바뀌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왜 그런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랬는데 그 대학의 상황을 알고 나서 이해가 왔어요. 그 대학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을 놓았는데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좌파 성향의 교수들이 대거 들어가지고 그들이 인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유에 대해서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럼 나는 자유가 없다. 나는 도대체 뭐가 자유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일 많이 외친 소리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GPT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뭐든지 떠먹여주고 아이가 하든 원하는 건 다 해줄 거고 그리고 재미있게 해주고 결국 목적 없이 끊임없이 도파민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을 우리가 우리 때는 어땠어요? 극기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극기훈련을 일부러도 보냈어요. 아이들은. 왜 극기훈련을 일부러 보내냐? 어려운 데 가서 좀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취하는 것들로 인해서 도파민을 끌어낼 수 있게 성취감을 맛보도록.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너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어.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챗GPT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핸드폰 스크롤을 올리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쾌락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본인을 숭배하면서. 숭배. 웃기죠? 숭배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서 뭘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찌찌피티가 뭐? 나를 숭배하게 만든다. 나를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뭘 먹고 싶어? 다 먹어야 돼. 입고 싶어? 다 입어야 돼. 자, 그래서 요즘은 입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에 스스로 자기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먹다가 또 있을 때 아, 내가 너무 싫다. 그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 목적이 뭐예요?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망가뜨리겠다. 우리가 이 챗GPT가 하는 이 하나를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얘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걸 다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혁명. 지금 여가부가 이름이 바뀌었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피켓을 들고 소리를 쳐도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만이 그 부분을 막아서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을 거쳐간 나라들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트럼프가 있는 동안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가서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피카디리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신호등의 불빛이 남자를 상징하는 기호와 여자를 상징하는 기호, 이 두 가지 기호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파란불이 건너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떨어져요. 빨간불이 되겠다는 의미야. 그리고 좀 있다가 빨간불이 돼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의 인간의 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사람을 제일 망치기 쉬운 게 뭐예요? 성이에요. 성 안에 쾌락이 있거든. 그런 하나님은 성을 쾌락을 느끼라고 준 게 아니어서 하나님 그 성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코올 중독 저리 가라 해요. 여러 가지 성을 만드는 이유 가운데 남자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이러면서 일을 벌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세요. 여자 인척하고 여장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자들 성폭행하고 이게 뭐예요? 쾌락이 이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했던 그 기억이 이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이 도파민을 쫓아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왜 그래요? 알코올을 마시면 그 알코올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그 도파민을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쫓아가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 수련회 때 핸드폰을 걷는 거 이거 가지고 부모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무식한 부모 있어요. 왜? 모르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평상시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거를 반납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그게 목적인 거예요. 저희들 선생님들까지도 다 걷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이렇게 놓고 자기 볼 일이 있다고 이걸 끌어내. 그럼 아이 속에 잊어버려야 되는 그 핸드폰이 떠올라서 설교는 들으면서도 이 눈동자는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뽑고 선생님들마저도 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망가져가고 있는 현 시점을 챗GPT가 너무 놀랍게 꼭 집어내는 것에 제가 또 놀랐어요.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영어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그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깊으면 그 길로 키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던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이 길로 뻗쳐나가면서 동시에 같이 성장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막아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낸 게 뭐였냐? 그래,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해.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공무원 수학이었어요. 공무원 수학은 의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가면 방정식을 넘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국어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저도 제 삶이 바빠지면서 거기서 수업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4학년까지 끌어올렸던 그 수학은 여러분 1 더하기 2까지 몰라도 되지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우리가 수적인 머릿속에서 암산하고 이것들을 계산하고 이것이 뭐예요? 뇌를 구동시키면서 뇌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를 해야 돼요. 결국은 영어는 부족했지만 이거는 끄집어 올릴 수 있었고 이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생활이 그나마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잘했다. 이거 점점 잘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야 되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야 되는 것이 공존하는데 이 공존하는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지. 내가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냐고. 60년대 70년대는 전혀 고민하지 않던 거 그것이 요즘 2세대는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냐? 살찌면 안 돼. 그때는 뭐든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시대였어요. 왜?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생각한 모든 게 다 나와요. 아니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는 팔아야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만 가지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으면 정말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MSG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엄청 들어가죠. 그럼 MSG만이 설탕도 엄청나요. 어제 식사하면서 어느 사모님 그 얘기가 들어요. 떡볶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그러면 밖에서 파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엄청 쉽지.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설탕을 들이부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파는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맛있겠어요? 달기 때문에 맛있어요. 자, 그런데 단 음식이 왜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느냐? 단 것이 들어가면 우리 혈액이 걸쭉해져요. 이거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슐린이 이게 제작동을 못해. 결국은 어떻게? 당뇨라는 병이 걸리죠. 근데 당뇨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딱 나타나진 않아. 그러나 서서히 우리 몸에 혈관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리를 잘랐네, 뭐 손을 잘랐네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부족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죠. 이렇게 계속 먹다 큰일 나기 때문에. 먹는 것만 절제한다고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귀로 듣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손으로 하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발이 닿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내 느낌대로 오늘 챗GPT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아니 내가 이럴 만한 자유도 없애?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망가진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경은 온통 하지 마라 소리 같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별개로 있을 때는 아우 짜증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될 때는 이것이 내게 독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게 약인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그것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다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말씀은 그래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른다고. 여러분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나를 따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작업. 오늘 말씀만 읽어봐서는 진짜 하나님 좋기만 하나님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귀찮게 한다라는 그 단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다윗이 양치기를 해봤거든요. 그 양치기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양을 치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양은 아주 지독하게 날씨해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만 본대요. 저 멀리는 못 본대요. 그리고 양은 엄청나게 두려움이 많아서 그 무리로 몰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다니다 보면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몸에 괴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다리가 쫙 막혀갖고 한번 뒤집어지잖아. 넘어지면 똑바로 서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기를 하나, 코뿔소처럼 뿔이 하나 달리긴 하나, 그렇다고 정말 달리기 잘하는 말처럼 그런 다리를 갖고 있기를 하나, 양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양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였던 양은 나는 목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목자에게 붙어 있는데, 자 보세요.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뭘 갖고 계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양무리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다윗은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도 갖고 있었고 막대기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역할은 뭐예요? 저 구덩이에 뻗어 있으면 이 지팡이를 뒤집어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맞는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살아난 거야? 양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때려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그냥 몸을 어쨌든 쪼르는 것 같아. 지팡이로 이렇게 끄집어내. 그러니까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럼 신앙생활 하시면서 숨 못 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다녀봤던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준비돼서 그냥 건넜나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열어져 있어서 그냥 건넜나요? 아닙니다. 막혀져 있었어요.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물이 침범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종종 다가옵니다. 그 경중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팡이 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챗GPT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복함과 편안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영혼을 파멸시킬 수가 있는, 영혼을 파멸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얻으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이기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그가 아브라함을 내 머리에 두게 두고 영원한 열반을 그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마지막 말씀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결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그럼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만약에 먹는 것에만 쫓겨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 집은 이게 맛있어, 이 집은 이게 맛있어, 아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달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먹는 것에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아 이런 집은 겨울에 추워, 이런 집은 여름에 더워, 이런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이 사람은 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또 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집에 관심이 있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데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지혜는 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까지도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현혹하고 피지로 몰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이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기준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내가 말씀에 있으면요 이거를 내가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마크로 보여 난 자유가 없잖아. 세상은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 이런 생각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고 내가 친구랑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좋아해. 그런 친구 없으시다고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를 얘기해볼까?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혼나. 그럼 내가 이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엄마가 이거 먹지 말랬어. 이거 하지 말랬어. 그럼 어때요? 하지 말랬네. 아 원래 하자. 아니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랬는데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겠지. 하나님이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얻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얘기 뭐야?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지는 말씀만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만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왜 이해되지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꿈으로도 알려주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내게 답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면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지혜를 얻었을 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때. 6절은 오늘 그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요즘은 말씀이 흔해져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말씀을 아이들이 만약에 놀다가 타넘어가죠. 난리 났습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에도 말씀이 돌아다니고 자 지금 뭐 우리 같은 땅에 살고 북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얼마나 고이 숨기는 짓을 그런데 아주 하찮게 여기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영원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9절 말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관은 누가 씁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승리의 멸관은 왜 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왕의 멸관은 왜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원인을 제공해야지. 관을 쓸 수 있는. 영원한 멸관은 내게 주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은 뭐예요?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런 걸 알았지?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은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찾아가는 학자들을 넘어서 만드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알아서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내가 아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이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중에도 놓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자랑한다고 그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걱정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너를 높이 되리라. 만일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며 정말 영화롭게 되는 걸 몰라요. 양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을 잘 가르쳤대요. 소위 그 군대에서. 그래서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때 웃으시더래요. 다시 한번 얘기했대요.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대통령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대통령 그만두고 믿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대통령의 시간에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이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줘서 먹는 것 쫓아가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입는 것 따라가고 그리고 나의 쾌락이라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쾌락 쫓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다음에 회개하지. 그런데 그 다음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만 쫓아다니는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